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았는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의 돌봄보다 더 큰 돌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돌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높은 사람이 나를 돌보아주고 뒤를 봐준다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주시면 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위로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돌보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신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강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을 경계하고 싶어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과 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계에서도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려고 더 이름을 날리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목회자든 찬양사역자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강하지 못하고 약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 나의 발판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합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의 개수 셀 수가 없습니다. 첨단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 우주의 별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니 은하계의 숫자가 얼마인지, 은하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을 모실 곳이 이 우주에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육중한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우주가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속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따지고 달아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신 자리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친 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병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면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이 몇 채 되고 내가 그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소유하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었다고 내가 사회적 신분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불면 날아갑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목에 힘줄 일이 아닙니다. 5년 후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조금 형편이 피면 마치 자기 힘, 자기 지혜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그만해집니다. 여기저기 자랑하며 떠벌리고 다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건강, 물질, 지혜,
신분, 자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랑보다 감사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는 말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보다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겸손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통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후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감정적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사람은 죄를 반복하면 점점 그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무감각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잘못을 범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영적으로 이미 병든 상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신하의 부인과 밤을 보내고 그 신하를 적의 손에 의해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느냐며 그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런 다윗을 다시 사랑하시고 붙들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회개한 사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여서 살아가면서 자주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악된 삶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가구름 소리를 듣고 깨닫고 동의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초대교회에 귀한 사도로 쓰임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룟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래서 그는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슬퍼하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사람을 살립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위해 애통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눈물은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가장 귀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은 아직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일 뿐 아니라 신앙의 삶 전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잘못으로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돌보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오래 드리는 것보다 내 직분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장로였는데 나는 권사였는데 그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앞세웁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더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생각이 옳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엎드려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 왕의 위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홀히 여기며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맙니다. 그의 왕조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그 자신도 전쟁에 나갔다가 스스로 사상한 자리에서 자기 무기징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살아남을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는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림을 얻는 사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반대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감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노아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바로 앞에 두려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마음이 점점 완고해집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죄도 반복되면 무감각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고 회개의 은혜가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충만한 은혜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은 어떠하냐?
정말 겸손하냐?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아파하느냐? 말씀 앞에서는 떨고 있느냐?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기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늘을 향한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7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달리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 하는데 연락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어떻습니까? 감히 저 성전문을 열 힘조차 없고 성전에 들어와서 고개를 들 마음조차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성전 구석 한 모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가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떨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런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를 슬퍼하며 통에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수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동의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